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의 분리와 통합입니다. 언어가 언제부터 나뉘어지게 되었고 그 언어가 언제 통합되어지게 되었는지를 성경은 창세기에 시작되어질 때 말이 분화되어진 분명한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제 마지막 시대, 이 가을 거지를 해야 될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흩으셨던 말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에는요, 여러분, 그 사람의 감정과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이 담겨서 나옵니다. 그 말을 이렇게 딱 들으면 아, 이 사람은 가벼운 사람이다. 아, 이 사람은 뭐 속에 들은 게 있다. 아, 지금 이 사람은 나를 속이려고 거짓말하고 있다. 아, 이 사람은 내게 뭔가 정말로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말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요즘 즉시로 요즘 쉬지 않고 음주 단속을 해요. 술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기계를 이렇게 대고 후 불어보라고 말해요. 후 불면요, 그 사람이 지금 그 피 속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인지를 즉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기계가 있어요. 말도 좀 즉시 알아볼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나라의 거짓말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는지, 도대체 어느 게 진짜고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거짓말이 아주 난무하고 있습니다.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이라고 하는 이 언어, 이 소리의 언어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 있는데 말은 지금 나가고 있어요. 저는 여기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저의 말을 들으며 무언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이 난가요? 내가 아닌가요? 조목사 맞지요? 나에게서 나갔으니까 그 말이 곧 내 인격이고 지정의가 거기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전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짓되 자기 형상 그리고 자기의 모습대로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듯 사람도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하는 자의 말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를 구별하려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러면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던 것을 왜 흩으셨느냐? 많은 분들은 성경 창세기 11장을 읽으면 하나님이 왜 말을 흩으셨을까? 그냥 다 한 말을 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성과 대화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남기자는 일이 뭘 그렇게 큰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서 뭔가를 모의했는데 그 모의가 뭐냐면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은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명령했는데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 살면서 진흙으로 벽돌을 구워서 돌을 대신하여 그리고 역청을 대신하여 이 벽돌을 쌓아서 우리가 만든 대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온 땅에 알리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흩어져 온 땅을 개발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흩어지지 말자. 흩어지지 말자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의 명예와 능력을 만천하에 알리자라는 것인데 본래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면 안 됩니다. 바로 이 바벨탑의 잘못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교만이에요. 이게 바로 정치력과 아울러 권력을 누리고 싶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꼭대기를 높이 쌓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존재가 되자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높은 마천루 아주 높은 빌딩 짓는 게 지금 유행처럼 번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몇 층짜리 건물이 나요? 저기 롯데타워 123층이요. 123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세계 최첨단 건물입니다. 그리고요, 그 건물은 진도가 구가 와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가 된다고 그래요. 그 높이로 보자면 남산타워보다 거의 비슷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대에서도 짓는다 그러고 LG에서도 짓는다고 또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천루인 높은 빌딩을 짓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명예를 드높이자. 우리의 기술력과 우리의 부요를 알아달라라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들어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높은 고층 빌딩을 경쟁적으로 짓고 나면 그 나라에 경제공황이 와요. 그것은 빌딩을 짓는 모든 나라와 건축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일치단결하여 말하는 바가 짓는 당신은 좋겠지만 짓고 나면 경제적 어려움이 나라에 온다는 것쯤은 기억하고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건축주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남이야 어떻게 되건 나는 짓고 싶다. 그러니 지어라. 그래서 짓습니다. 우리나라에 123층짜리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지금 경제공황이 서서히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영향이 몇 년 간다고 하니까 그걸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볼 때 인간의 탐욕과 교만과 욕망에 대하여 하나님의 어떤 제재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 이 바벨탑을 얼마나 높이 쌓았는지 사람들은 많은데 이 벽돌을 지고 올라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대요. 그래서 저 위에서 사람이 하나 떨어져 죽으면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벽돌이 하나 떨어지면 아이고 저거 다시 올려가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야 하나. 그럴 지경까지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벽돌 한 장과 비교할 만큼 인간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것보다 형편없이 보잘것없는 벽돌 한 장을 사람보다 더 귀히 여기는 세대가 왔었다라는 것인데 그 세대가 지금 왔습니다. 지금 이 세대에 왔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흩으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보려 하는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하여 언어를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몰려서 사방으로 흩어져 나아가서 언어가 분화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이라는 말은 혼잡하다, 어지럽다, 혼란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 피라미드가 발견되고 있어요. 피라미드는 저 이집트에만, 애굽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저 중남미에도 있고요. 아프리카에도 있고요. 심지어 중국에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저기 저 남극에도 발견되어진 피라미드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지역에서 만들어진 피라미드들이 다 무슨 기능을 하고 있었을까? 많은 역사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그게 거의 왕조들이 자기들의 왕위를 오래 간직하기 위하여 또는 자기들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하여 또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기 위한 제단으로 쌓았다고 말들을 합니다. 근데 이 바벨탑이요, 단순히 보여지는 이 탑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가 좋아하는 내 뜻, 내 고집, 내 마음, 내 취향, 내 성향대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이루어 보려고 하는 마음속에 바벨탑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너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명령에 어긋나는 모든 것은 바벨탑이다. 결코 완성시킬 수 없는 바벨탑입니다. 지금 북한에는요, 짓다가 100층이 넘는 그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요. 그게 100층이 넘는 건물을 지으면서 우리나라도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이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이 있다는 걸 세계 만방에 알리고자 짓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시작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아직 완공을 못하고 흉물처럼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언어를 통합시킨 때는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너희는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주어지는 선물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바로 그것이 성령 보혜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전에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계시는 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볼 수 없었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너희를 돕는 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땅에 계속 살아서 너희와 함께 사역하는 것보다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하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여 하늘로 산채로 올라가셨어요. 그것을 본 사람이 몇 명이냐? 500명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500명 중에 120명밖에 안 남았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특별히 사랑하여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보혜사 성령인데, 그분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380명이 돌아갔어요. 자기들 눈앞에서 살아서 승천하시는 주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하신 명령을 지킬 사람이 3분의 1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120명이 어디에 있었느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며 주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를 간구하고 있었는데, 오순절날, 이 날이 바로 유대인의 추수절이에요. 유대인의 명절 중에 아주 제일 큰 명절이 6월절, 그 다음에 이 초막절, 오순절, 이렇게 본래는 7절기가 있는데 이 7절기 중에 이 3절기는 반드시 1년에 한 번 그 3절기 중에 한 절기를 예루살렘을 들리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모여왔어요. 그때 성령이 기도하던 120명 문도 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 같은 역사가 나타나자 이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높이며 그 입으로 이상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 성령 충만한 성령의 방언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갔어요. 그들이 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느냐? 예수 믿는 사람 잡히면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숨어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성령 받고 나니까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셨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니 그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너희에게 나와서 증거하는 말이 무엇이냐? 너희는 죄인들이며 하나님이 너희를 죄 가운데 있게 하지 않고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 이야기를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서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전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14곳에서 왔던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인데 억양이 전라도나 저 경상도 스타일 그런 단계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각 사람이 들을 때 로마 말로 들리고 본도 말로 들리고 카파도기아 말로 들리고 리비아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다 서로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말하는 사람을 쳐다보니까 나는 지금 리비아 말로 듣고 있는데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도 그 말을 듣고 있어. 로마에서 온 사람도 그 말을 듣고 있어. 그리스에서 온 사람도 그 말을 듣고 있어요. 그 옷의 복장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 지금 저 사람 말 들리냐? 그러니까 난 지금 당신이 뭔 말하는지 모른다. 근데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내가 알아듣는다. 그게 깜짝 놀란 거예요. 분명히 갈릴리 시골 출신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말로 말을 하는데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의 본토 말로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거지.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무슨 일이냐? 그리고 막 사람들이 소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와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들으라.
너희가 지금 보는 이 이상한 일은 저들이 낯설이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게 아니다. 본래 하나님이 죄인된 너희들을 위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 나사렛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나 죄 없는 그를 부정한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으나 그분이 흘린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한 대속과 희생양의 피가 되게 하시고 그는 사망에 묶여있을 수 없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같이 있었다. 그리고 500명이 보는 가운데 그분이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으니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역사라. 그러니 우리의 이 말을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믿으라 이렇게 명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역하던 자들에게는 말이 달라져서 다 흩어지게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때인 이때는 한 성령이 흩어진 모든 사람들의 말과 언어와 들을 수 있는 귀를 통합하여 주셔서 죄로 인하여 흩어졌던 그들을 의로 인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성령의 역사였다는 사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는 당연히 죽어 마땅한 참남한 자요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였으나 자기들의 눈앞에 나타난 이 놀라운 사건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러면 위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하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되리라. 그러자 그날 회개한 사람이 3,000명. 회개한 증거가 뭐냐? 그때는 그들이 침례를 받았거든요. 물속에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꺼내는 침례를 받았거든요. 이렇게 물 뿌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세례가 아니고, 그러니 여러분 웬만한 마음의 결심과 각오가 아니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일이 쉽지 않아요. 작년에 제가 딱 한 분을 침례를 줬는데 우리 은진이 자매입니다.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저 침례 받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벽제 거기 일령에 가서 개굴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하얀 침례 가운을 입고 제가 또 가운을 입고 둘이 물에 가서 기도하고 물에 집어넣었다 꺼냈어요. 거기에 계곡에 놀러 왔던 사람들이 다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어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거는 뭐 창피하지 않아? 아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지. 그러니 여러분 3,000명이 침례받는 사건이 이게 작은 사건이었겠네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혀졌어요. 그 다음엔 2,000명이 또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니 며칠 사이에 성령이 임하셔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결심한 자의 수가 단숨에 5,000을 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언어의 분화와 통합의 첫걸음입니다.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곳에서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것은 그 귀신의 방언이고 가짜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알아들을 수 없어도
하나님은 알아들으시나. 여러분 잘 보세요. 어린아이가 말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울어요. 그러면 엄마는 얘가 배가 고파 우는지, 몸이 아파 우는지, 추워서 우는지, 더워서 우는지 그거 다 알아요. 아니 응애 우는 말은 똑같은데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 사랑으로 통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웃음소리와 울음소리는 전 세계가 같아요? 달라요? 다 같아요. 다 같아요. 웃는 소리가 미국 사람 다르고 뭐 소련 사람 다르고 영국 사람 다르고 아니 다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이여 막 찬송을 하는 그 무리를 가르쳐서 저 사람들 조용히 하게 하라고 막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나오는 찬송을 온전케 하셨다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 저들의 입을 막으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케 하시겠대요. 그럼 젖먹이들이 찬송가를 온전히 합니까? 예수 사랑하심을 이럽니까? 아니요. 우리가 예수 사랑하심을 성령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면 젖먹이도요 같이 박수를 치면서 이러면서 따라해요. 그러면 그건 뜻을 알지 못하는 말이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얘야 입 다물어라. 조용히 해야 하는 거야. 그런 거는 의미도 없고 뜻도 없으니까 너는 입 다물고 소리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 사람이 바보예요. 어린아이가 응얼거리는 그 말조차도 하나님은 찬송을 온전하게 하는 것으로 들으시고 받으신다면 우리가 방언하며 때로는 따따따따 때로는 랄랄랄라 때로는 찌찌찌찌 그래도 하나님은 알아들으세요. 어떻게? 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여 달라고 하는지를 주님은 다 알아들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자다가도 방언을 해야 한다. 아멘. 중얼중얼 하세요. 여러분 의성어라는 게 있어요. 송알송알 쌀이 잎에 은굿을 뭐 조롱조롱 거미줄에 옥굿을 뭐 이런 그 조롱조롱 송알송알 뭉게뭉게 이거를 가르쳐 의성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방언은 내가 무슨 뜻으로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는지 내 자신이 한번 따라 몰라도 된다. 예, 몰라도 괜찮아요. 일단 나의 영혼이 지금 누구와 교통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방언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다. 내가 뭐라고 중얼대는지 내가 몰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알아들으신다. 아멘. 때로는 내 영혼이 뭘 구하는지 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방언 못해? 왜 못해? 그냥 그분을 생각하고 아무 소리나 내도 그분은 우리의 영혼의 소리를 알아. 처음에 저는 그거 안 믿었어요. 전 그건 믿고 싶지 않아요. 아니 방언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면 당연히 패턴이 있고 의미가 있고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채널을 이렇게 딱 열어놓고
그분을 향하여 내는 모든 소리는 의미와 뜻과 가치가 들어있어요. 아멘. 그래 여러분, 방언 못하시는 분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소리를 내세요. 그러면 주님이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짜 방언도 있고 마귀 방언도 있다는데요. 예, 있을 수 있지만 아주 귀에 거슬리거나 아주 기분 나쁜 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을 향하여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과 과시를 위하여 흉내를 내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차라리 못하면 응애라고도 하고 앙앙 울기라도 하고 때로는 비명이라도 지르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교만과 과시를 위하여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받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방언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전서 14장으로 가면 방언을 하는 자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통변을 하는 자도 못하는 방언이 있어요. 통변이 안 되는 방언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방언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방언입니다. 이게 대인 방언이에요. 사람을 통하여 하는 방언. 또 우리가 직접 못 알아들어도 이렇게 방언을 통역하는 분이 계세요. 통역하는 분이 통역할 수 있는 방언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방언은 통역이 안 되는 방언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방언으로 말하면 못 알아듣는 방언이 있어요. 이런 방언은 어디에만 쓰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쓰는 방언이 있어요. 그것은 통역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첫째, 내가 지은 죄 중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정말 누구가 알면 괴로울 그런 비밀들이 사람들마다 있어요. 그런 비밀을 하나님께 말할 때 옆에 사람이 알아들으면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또 누구의 상담을 받았는데 그 사람의 정말 아프고 고통스러운 비밀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하여 방언으로 중보 기도를 하는데 그걸 누가 통역을 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비밀이 탄로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 비밀이 하나님과만 교통되어지는 방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방언은 두 줄기입니다. 또 하나 있는데 방언을 할 때 이렇게 다른 생각이 많이 들어와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예, 괜찮습니다. 그 다른 생각을 기도 생각으로만 바꾸면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방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고 있다. 그런데 내 마음과 생각이 막 누구인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입으로는 방언을 계속하고 마음과 생각으로는 그 사람을 위한 마음으로 생각으로의 기도를 같이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한 내 입으로는 방언을 내 마음과 생각으로는 또 다른 기도를 같이 드린다. 이렇게 해서 방언이 두 날개로 이렇게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첫째, 두 개의 기도를 한꺼번에 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울 수 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방언하는 사람은 입을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내가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요청을 했는데 그 입으로
거짓말하고 욕설을 하고 막 남을 저주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셔요.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방언하는 사람은 말을 바꿔야 한다. 어떤 식으로 바꿔야 하느냐? 그분의 마음으로 내 말을 바꿔야 해. 그분의 생각으로 내 삶을 바꿔야 해. 그래, 방언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요, 그분의 성품이 내 삶에 젖어들게 돼요. 향수를 안 사도 향수 가게에 들어가서 쇼핑만 하고 나와도 몸에 향수가 벨까요? 안 벨까요? 벨고 말고요. 벨고 말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 여러분에게 방언을 하게 하고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그분의 사랑을 담아 전하세요. 그분의 뜻을 담아 전하세요. 그분의 사랑을 담아서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바벨탑 시대에는 자기의 탐욕과 교만과 만족을 위하여 탑을 쌓던 그들을 흩으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마음과 뜻과 생각으로 무장한 성도들이 나아가서 사랑을 담은 말, 위로를 담은 말, 격려와 은혜와 축복이 담긴 말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언어를 통하여 잃어버린 수많은 자기의 백성들을 끌어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 담긴 말을 합시다. 시작. 사랑이 담긴 말을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을 합시다. 은혜가 충만한 말을 합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어느 때에든지 어디에 있든지 중얼중얼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말이 오염되었습니다. 거짓과 불의와 악독으로 가득 찬 입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입의 할례를 받기 원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룩한 입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뜻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값진 입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을 복되게 하며 낮아지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부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과 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의 언어에 사랑을 담아 주시옵소서. 새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잃어버려졌던 수많은 영혼들이 모여들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승리와 구원의 역사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